나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지금 살아가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확신하건만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될 겁니다. 재물을 어떻게 하면 모으고 어떻게 하면 잘 쌓아서 자신의 삶이 지금보다 더 어떻게 하면 윤택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클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 원인을 추적하면 그 끝자리에는 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또 부모들이 자녀를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그 이유의 끝에 그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가 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철저히 돈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돈에 의해서 사는 곳이 정해지길 바라고, 또 돈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위하여 내 전공을 택하고, 돈을 위하여 나의 모든 미래의 계획들을 설정해 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돈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물질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손해본 것을 메꿔보려고 하죠. 인간의 역사, 세계사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전쟁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거 지키기, 내 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가 상대방의 민족과 나라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돈의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 재정 관리에 있어서 청렴해야 되고 검소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모든 것을 아껴야 되는 것이 right, 정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미명 아래에 자신이 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눈으로 그것을 관찰하려고 한다는 거죠. 헌금을 하나님께 웨이스트하는 것이다. 즉, 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신앙의 고백들을 담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헌금이, 이 물질이 나의 손을 떠날 때, 이 물질 또한 하나님 것인데 이 물질이 하나님 손으로 나의 손을 떠났을 때 더 이상 그것을 우리가 개입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헌금을 많이 투자한 어떤 교회는 자신의 지분이 교회에 많다고 생각을 하죠. 또 가난하고 별별 없이 그저 정말 과부의 두 랩들처럼 부끄러운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내 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이 교회에 지분이 없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중엔 교회에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적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에 따라 지분이 나누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헌금에 따라 나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헌금에 따라 나의 목소리를 낮춰야 되는 개념들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즉 대장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나의 모든 은혜의 원천이 발원지가 되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시며 우리 모두는 그분의 청지기에 불과해요. 청지기가 뭡니까? 아무런 지분도 없는 자예요. 그저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며 주인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해가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또 어찌 감히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헌금을 내가 드렸는데 그 헌금에 내가 수혜를 입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별로 혜택을 누리는 것 같지가 않아, 교회 다니면서요. 그렇게 될 때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자신의 설정한 수준 이상의 물질을, 나는 어떠한 선을 설정했어요. 이것 이상의 물질을 교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돌변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이 되죠.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교회가 필요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다가도 나에게 어떤 물질이 요구되어진다는 어떤 부담을 갖게 되면 그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반대하죠. 우리 교회 형편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선을 긋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고 물질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껴지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곧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주된 것이 돈이에요. 부자가 되는 욕망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너희를 위하여 라는 그런 어떤 강조보다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너희를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다른 성경과는 달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너에게 가장 궁극적인 선, goodness,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첫 번째는 바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의미는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부터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 이 사회의 이 세상의 전반적인 흐름을 역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말이죠. 잠언 23장 4절에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사로운 지혜란 부자가 되려고 약삭빠른 상술을 부리는 것을 사사로운 지혜라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 수백억을 탈세한 어떤 집이 있었나 봐요. 그 집을 향해서 이 세금 징수형들이 아주 연락에 세금을 내라고 재촉을 했지만 그들은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통장 잔고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금 징수원들이 예고하지 않고 불현듯 그 집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을 막 수색했는데 5만 원짜리 현찰이 나발이 있는 거예요. 수백억의 현찰이 집에 쌓여져 있고 그 뉴스 보도를 듣다가 제가 부끄러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세금 징수원들이 수백억의 현찰과 그 외의 재물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매달 한 교회에다가 100여만 원씩 11조라는 헌금 봉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아주 시끄럽게 그것을 떠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난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수백억을 탈세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100여만 원씩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탈세한 범죄를 무마시키거나 상쇄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보였습니다. 뭔가 사람들은 약삭빠른 상술로 인하여 아주 사사로운 지혜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한 푼의 재물을 더 모으려고 사사로운 상술을 부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계약서를 쓸 때입니다. 이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쓸 때인데 이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이 부가세를 내야 돼요. 원래는 주인이 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인들이 그렇습니까? 월세 입주자한테 그것을 요구하죠. 우리 교회로서 17만 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17만 원은 어떤 성도의 수고로운 땀과 피가 묻어있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철철 넘치는 참으로 귀한 돈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내지 말아야 될 것을 왜 주인이 요구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부동산 업자가 저한테 하나 달콤한 유혹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월세가 170만 원인데 다운 계약서를 새로 만드십시오. 50만 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50만 원을 내는 것으로 세무서에 보고를 하면 한 달에 17만 원 내야 될 세금을 5만 원으로 줄여서 낼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저도 모르죠. 그분이 저를 목사로 알았고 교회로 알았습니다. 저희 양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Yes.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약삭빠른 상수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불사하고 부자 되는 것을 역류하는 삶을 살죠. 최대한 자신에게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무언가를 해나갑니다. 심지어 헌금도 마찬가지죠. 최대한 자신의 삶과 윤택한 삶이 공격당하지 않는 수준 안에서 사람들은 헌금을 내려고 온갖 고심을 다해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헌금을 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에게 식사를 크게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한 달치 헌금을 다 내가 소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정한 헌금의 풀이 있어요. 이 정도의 풀이 있습니다. 그럼 그 풀 안에서만 헌금을 내고자 하죠. 이게 현대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를 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10% 안의 풀 안에서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에서 11조를 내고, 이것에서 구제 헌금을 내고, 이것에서 뭔가를 도와주고, 이것에서 더 이상은 나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는 자세로 분명한 선을 걷죠. 이렇게 사사로운 지혜, 부자가 되려는 마음 속에는 사사로운 지혜가 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절대로 피해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육적인 삶의 분명한 현실입니다.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힘이 지나도록 즉 어떠한 풀을 설정하지도 않고 어떠한 선도 긋지 않은 채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구제하고 선교했던 초대교회를 전혀 본받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그 욕망이 그를 정욕에 떨어뜨려 버린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인간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의 근원이 바로 뭡니까? 부자가 되려는 것. 그것이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의 행동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즉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것이 뭡니까? 이걸 쉽게 이야기해서는 자기에 대해서 부유한 자, 자기를 부유케 하고자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부유한 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 네이버 검색 1위에 도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도끼가 검색어 1인가 했더니 그 도끼가, 채은이가 잘 알죠. 도끼가 누굽니까? 랩하는 사람이에요. 랩이죠. 소중님이 잘 알죠? 랩하는. 그래서 검색해 봤더니 도끼가 뭐예요?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정죄하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며 그것을 탐닉하기를 원하죠. 랩을 하는데 50억을 벌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의전 학생들이 있잖아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할 수 없어요.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자기가 흡족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도 손해보는 짓을 안 하는 겁니다. 극도의 이기심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하려고 하죠. 현대인들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극도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것, 이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자기에 대해서 부유한 자예요. 바로 땅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치 않다. 즉 자기에 대해서 부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기꺼이 하는 겁니다. 예스, 설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청년 세대 여러분들은 스타벅스 커피 한 8,000원, 9,000원짜리를 서슴없이 마셔대고 있습니까? 제가 총각 때 제 아내를 만났는데, 저는 총각 때 그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안 했어요. 어떻게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모든 것을 성경으로 들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못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투자는 제가 거침없이 하길 바랬는데, 제 아내를 딱 만났는데 제 아내는 그 당시에 3,000원 이상의 외식을 안 하기를 작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싸웠습니다. 저는 모든 성경을 들고서 이 자매를 설득하고자 했어요. 즉 성경을 제가 스스로 유린한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죠. 떨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기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주 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예스. 여러분들 그런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않는 자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의미는요, 욕심을 부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좀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 같이 천천히 읽을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느니라. 이 야고보 장로가 이 구절을 쓰였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부자가 되려고 자기 종들에게 월급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사사로운 상술을 부리는 거죠. 자기 재산 더 이상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창고에는 재물이 지금 썩어나갈 정도로 풍부해요. 그런 부자들이 뭡니까? 도와주지 않고 사치하고 쾌락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악한 자들이 바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이에요.
현대인들은요, 자신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평의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내가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좋은 외식을 할 수 있는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많은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서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요.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도끼처럼, 왜 이름이 도끼지? 도끼처럼 50억을 가진다 할지라도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창고에 녹이 쓸 정도로 재물이 풍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고 해요. 여러분, 소와 돼지가 도살할 날을 위하여 살을 키우고 있어요. 모든 주인들이 그를 잘 먹이죠. 좋은 사료도 먹이고 좋은 물도 먹입니다. 포동포동 살찌게 해요. 그 돼지와 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살찌기 위해서예요. 결국 도살당하죠. 이런 것처럼 마지막 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이 도살케 되기 위하여 자신을 그저 살찌우는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아두고 나누어 주지 않은 것을 향해 심판할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고 이기적인 그 행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명령은요, 마지막으로 땅에 쌓아둔 재물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좀과 동록이 뭡니까? 이게 벌레와 또 녹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재물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영구적인 것이 없습니다. 돈은 그 화폐 단위가 바뀌면 휴지가 되고 먹는 것과 입는 것, 건물 등은 이 건물 등과 같은 이 재물들은요 영원히 존속되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경주에서 큰 사업을 합니다. 회장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회장님이더라고요. 정말 많은 부를 쌓아두고 삽니다. 근데 그 아내 제 친구의 와이프랑 얘기하는데 자기가 남편 몰래 5년간 30억을 쌓아놨대요. 은행에. 와, 뭘 더 와요. 이렇게 경석이 형제는 벌써 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남편 몰래 남편이 그냥 하는 쌈짓돈으로 모았는데 30억을 모았대요. 근데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 30억이 한 달 만에 다 소진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서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손에 쥔 어떤 재물은 손쉽게 사라질 수 있고 또한 어떤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뭡니까?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얘기해요.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궁극적인 가르침은요. 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명예에 대한 욕망 그렇잖아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망. 이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그것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땅에 보물을 쌓아둘까요? 왜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약삭빠르게 술책을 사용하거나 왜 부자 되려고 곧 사라질 이 재물을 집착하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집착할까요? 즉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서까지 왜 그렇게 집착할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타락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성한 눈, 나쁜 눈은요. 건강한 눈, 좀
아픈 눈,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쁜 눈이라고 말할 때 이 나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포네로스라는 말로써 악한, 본성적으로 타락한이라는 뜻이에요. 즉, 악한 눈, 본성적으로 타락한 눈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탐욕스러운 눈이라는 거죠. 탐욕스러운 눈, 이것은 그 내면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여전히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그 모든 사고구조와 성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탐욕의 성향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탐욕스러운 눈을 가지고 모든 재물에 대해서 침을 흘리고 탐닉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스러운 눈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마음의 타락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탐욕스러운 마음의 상태, 그 본성과 의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절대로 피해가지 마십시오.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의 성향은 온 몸을 어둡게 만들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어둠에서 사람들은 길을 잘 못 찾죠. 막 어두우니까 막 이렇게 막 더듬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고 어디가 생명인지 몰라요. 막 그냥 더듬을 뿐입니다. 분별할 수 없어요. 온전한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탐욕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수많은 변명거리,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변명을 해대게 될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마음은 탐욕스러워서 재물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그들은 바벨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죠. 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벽돌을 긋고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지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것에 투자해서 나의 이름을 또한 많은 재물을 땅의 보물을 쌓아두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기에 영생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며 그것에 별 관심 없는 겁니다. 이들은 땅의 보물을 쌓는 자는 부자가 되려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죠. 그 인생 전체가 부자가 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예배를 빠질 수 있죠. 자연스럽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를 쓰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 사업을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때로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요.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는 어떤 형제를 보면 쉬는 날이 없어요. 좋은 기업을 다니면 다닐수록 그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후진 직장을 다니면 편하네요. 편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토록 이를 악물고요. 정말 때로는 많은 모욕감을 받으면서 그렇게 진력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과연 내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이 탐욕이 지배하게 되면요. 복음으로 못 갑니다. 진리니, 바른 교회니, 거룩한 교회니, 이건 물 건너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쉽게 머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거침없이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한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친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사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친 복음,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아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들은 탐욕에 눈이 가려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외적인 어떤 조건들, 내가 돈이 많이 가졌다, 내 명예가 높아졌다,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외적인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뭐든 잘 갖췄어요. 인격도 좋아요. 가진 돈도 있고 뭐 있습니다. 자기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은 철저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심지어 해가 뜨는 것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반대합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냉정하게 이치를 따집니다. 또한 베푼다고 합니다. 베푼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과 명성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들은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해요.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 땅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너희가 어찌 뭡니까? 보응,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22절은 성한 눈을 가지게 되면 온몸이 밝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성한 눈, 헬라어로는 하플루스예요. 이것은 어떤 직무를 완수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상태, 순진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성한 눈이란 즉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직무를 순종할 수 있는 좋은 상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이겠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마음이겠죠. 겸손하고 온유의 상태가 되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마음은 타락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상태예요. 그 탐심에서 지속적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싸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헛된 영화, 즉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구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이것이 또 하나의 적극적인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두 번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은행이 있다. 은행 계좌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적금을 연락에 부으면 천국에 가서 내가 윤택하게 살 수 있다라는 투자의 개념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위해요. 저 천국의 도성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흰옷을 입고 아주 충만한 만족과 기쁨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첫 번째 기초가 필요합니다. 뭐냐면요, 부자가 되고자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먹을 양식, 집, 자녀들의 학비, 사업, 교통비, 결혼 자금, 그 모든 바벨이 근심하고 있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이 만나가 이렇게 솜털 같아요. 먹으면 달달합니다. 그걸 가루로 이렇게 해서 빵도 만들고 있어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만나가 유일한 생명의 공급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매일 내려줄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제시한 일정 양만 거두어들여 그 거두어들인 양 이상이 되면 다 썩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하, 내 사업, 학업, 목회, 직장, 여러 수입을 하나님이 내일도 허락하실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 이것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다 전폭적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또 채우실 거야 라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세배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세배하면 돈을 받아요. 근데 우리 강현이가 어렸을 때는 1,000원짜리를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1,000원을 자판기에 넣고 음료를 빼먹는 거에 맛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모를 때 그 친구는 1,000원을 제일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세배를 한 다음에 할머니가 10,000원을 줬는데 울어요. 눈치를 채고 고모부가 1,000원짜리 주니까 너무 기뻐합니다. 그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고서 이렇게, 얘들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싫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너희를 채우실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에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욕심과 탐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뭡니까? 내어 던지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 결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구제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인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한 없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을 긋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만 시간을 투자할 거예요. 이만큼만 물질을 드릴 거예요. 분명한 선을 긋는 수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수학을 잘하는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함께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들은 수학적 사고가 분명하더라고요.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그분들이, 그 형제들, 그 자매들이 수학적 신앙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비성경적이죠. 비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세 번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라는 의미는요, 아까 결론에서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막 선택하고 결정하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로에 섰을 때에 어떤 것이 더 많은 돈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명성을 더 얻을 수 있을까 하며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영원한 것을 얻는 데 유익이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영원한 것을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을 얻는 데 유익이 될 건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아꼈던 땅의 어떤 것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겁니다. 제가 상당히 상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 결코 도살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앞두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앞두거나 사업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자녀를 또 교육하거나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영원한 것을 얻는데 어떤 것이 더 유익일까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더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이에요. (6장 17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보십시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자였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뭘 말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뉘앙스와 똑같지 않습니까? 땅의 보물을 쌓아두게 하지 말게 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취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탐욕은 실제적으로 신앙하지 못하게 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은 영원한 것에 눈을 가리게 하고 재물을 탐하는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을 바벨처럼 높아지게 해요. 재물을 향한 탐욕과 교만은 한 쌍이에요. 바벨은 교만했습니다. 결국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간도 그 외투한 벌에 대한 탐욕 때문에 교만을 부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십시오. 탐욕의 근원은 우리의 탐욕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가 과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약물고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이 약물고 저 영원한 것 하늘의 보물을 쌓고자 노력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영원한 것이 보장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둘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재물을 이렇게 딱 옆에 끼고 하나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데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너 그렇게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되게 무서운 말씀이 뭐냐? 지금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은 레벨로 이렇게 두고 있어요. 재물이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하나님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어떤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쭉 올리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과 재물을 겸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긴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이 구원의 필요 요소예요. 우리가 저 천국을 가기 위한 필요 요소지 성화 요소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20대 청년부가 어제 철로역정 1박 2일로 수련회 가서 정말 피곤합니다. 그죠? 저도 한 10시간을 말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이 10시간 말을 하니까 별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10시간 말을 했어요. 근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청년들 중에 오늘 잠을 자느냐고 못 온 청년들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경고했거든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 다 돌리십시오. 늦더라도 와라. 이놈아, 게으름을 보지 않았습니까? 게으름이 얻어지는 결과가 뭐였어요? 정자에서 두루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게으른 친구를 깨우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를 깨우십시오. 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러면서 전화를 따르는 하면 여보세요 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놈아.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날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것보다 돈을 추구하는 것이 분명해요. 예전에는 TV를 틀면 스포츠인들, 연기자들, 가수나 모든 예술가들이 어떤 이상을 추구하면서 나는 이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가치는 돈에 적고 많음에 정해지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연봉이나 학벌이나 그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어떤 외적인 요소에 집약하는 게 지금 오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 성격이 정말 더러워도 그 인격이 이게 아니어도 그 사람의 외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그의 가치는 상승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것도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귀한 사업에 성공했어요. 장로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김 집사 기도 많이 했나 봐. 누가 그런 성경을 얘기합니까?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서 욕을 못해서 그렇지. 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영적인 일도 외적인 물질의 양에 따라 판단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을 영원한 것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그들의 탐욕의 눈으로 그를 가려버린 거예요. 말씀을 그냥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저 위를 나누거나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그저 나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땅의 보물을 쌓아두고 자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성찰에만 끝나지 마십시오. 나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만 멈추지 마십시오. 주일날 잘 이렇게 안 하는데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돌이키라. 실제적으로 내가 돌이키고 어떤 변화를 원하십시오. 복음 앞에서 수십 년 동안 앞에 앉아 있어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어떻게 할까를 분명하게 어떤 제안을 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자기 성찰에만 멈춥니다. 그럼 불교입니다. 불교나 인문학은요,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Yes, 그들은 거기서 멈춥니다. 근데 기독교는 자기 성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 더 나아갑니다. 바로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킴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상도,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영원한 것도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돌이키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헌금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어 교회를 나갔다고 한다면 저는 저의 손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에 대한 생각을 한번 성찰해 보세요. 그게 과연 성경적입니까? 교회 재정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심이 개입된 새로운 어떤 헌금관입니까? 그거부터 고치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성경적 헌금을 드리십시오. 헌금을 가지고 사사로운 상수를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 한계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은 죄의 자각과 회심에 대한 문제보다 이 문제가,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더욱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를 겁니다.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의 어떤 분들은 정말 한계를 긋지 않고 정말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은 오늘 본문 다음으로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재물을 내는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보다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주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는 이 약속의 보장의 근거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인 겁니다. 주께서 내일 것을 공급하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그의 삶에 나타나시고 그들의 애통하는 눈물을 위로하실 것이고 그들이 지금 간절히 필요하는 어떤 금액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들의 사업의 닫힌 문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열게 될 거예요. 누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만입니다. 온디 그들에게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